이제 이 정견의 확립입니다. 정견.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의 출발은 정견으로부터 출발한다. 정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바른 안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다시 말해서 내가 간화선 수행을 하는데 간화선 수행이 무엇인지, 그 수행 방법이 무엇이고 그 궁극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 정견의 확립은 우리가 이제 중도나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사상, 연기 사상, 무아의 이러한 여러 사상들을 이제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정립되어 있어야만 수행의 길이 명확해진다. 이렇게 설명드려보죠. 그래서 왜 수행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중심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부든지 이런 어떤 바른 안목을 갖추지 않고 그냥 단순히 좋아서 누군가가 좋다 하니까 해갖고는 그 공부에 대한 수행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정견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좀 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가 이제 정견을 갖추려면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개체만 가능하지만 또 우리가 이치상으로 보면 정견을 우리가 바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견을 불교 수행의 시작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안목,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 바로 첫 출발이다. 그래서 실제 이 정견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불교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화선 수행도 마찬가지로 그냥 앉아서 좌선만 하면 되지 굳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왜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간화선 수행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정견은 시작이다. 공부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정견이 시작인가? 잘못된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고 이해하고 바른 견해는 바른 견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바른 안목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이제 정견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히 그냥 다른 사람 얘기, 그죠? 남의 얘기만 듣고 그것에 끄달리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목을 갖추게 되면 무엇이 그러고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견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하게 되면 외도 수행이나 잘못된 수행으로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이든지 명상이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이든지 그 수행에 있어서는 바른 어떤 지침이 있다. 그 지침을 잘 따라야지만 잘못된 수행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수행도,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수행도 그것이 이제 조금만 내가 한눈을 팔게 되면 옆길로 세워버리게 돼요.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옳은 수행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불교 수행은 정견의 확립을 바탕으로 한다. 간화선도 외에도 아니는
가나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왜냐? 이 가나선 수행이라는 이 수행법 또한 뭐다? 부처님 법에 근거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인도에서 이러한 여러 수행법들이 발전되어져 왔는데, 이제 뭐 명상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위파사나 수행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관법 수행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선 수행은 바로 이제 인도의 출발점으로 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말 그대로 한 2000년 이상의 수행법이 바로 이 가나선 수행법입니다. 자, 이 가나선을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연기에 대한 이해와 무아와 중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가나선이 탁월한 수행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일반적인 수행은 뭐 마음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안정하고 마음이 뭐 집중하고 이런 쪽에 있다면 이 가나선 수행은 바로 뭐요?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닫는 데 있다라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선 수행이다. 깨달음의 경지가 다르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선은 중도 연계의 가르침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가르침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연기를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았다, 무아를 깨달았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 수행이 바로 불교의 근본 교리의 그러한 수행을 개념을 스스로 철저히 자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수행법이다. 자, 불교의 시작은 제가 항상 교리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는 인간의 고로부터 괴로움이라는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출발을 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종교를 갖고자 하는 마음도 전부 인간 스스로가 가진 그러한 고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부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근데 생사에 대한 의문이죠. 그죠? 나고 죽음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불교의 출발점이고 선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졌던 화두는 왜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왜 고뇌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시다르타 대사는 왕자의 생활을 할 때부터 이것에 대한 고뇌를 계속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생사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사 문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일대사 인연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나고 죽음의 문제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문제지만은 뭐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라든지 우비고뇌라든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다? 나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이라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생사해탈이라. 근데 이 생사해탈에 대한 생각이 없이는 사실은 가나선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그냥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가나선이 뭐 좋으니까 가나선 수행이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이 가나선 수행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생사의 문제보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또 그냥 마음 편안히 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무슨 뭐 나고 죽는 문제가 나에게 뭐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살다가 시한부 뭐 앞으로 30일 남았다 살아있는 기간이 30일이라면 생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것보다 분명하게 느낀 것은 결국 자기에 대한 실존의 문제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뇌, 결국 이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겪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이 선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무엇인가? 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근본 이치와 또 예를 들면 삶의 가치의 문제에 대한 이런 고뇌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은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우리는 연기법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법 자체는 연기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중도고 또 그것이 무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정경,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정경, 수행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도 정경인데 그 정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연기를 알고 중도의 이치를 알고 오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49년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바로 뭐의 문제냐? 우리가 중생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연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모든 존재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관계에 의해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이 있으므로 열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연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그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생기고 살면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고 도반 관계가 만들어지고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고 모든 것은 관계예요.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와 환경은 서로 뭐예요? 상호 관계인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류학자, 세계 인류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대안을 어디에서 찾느냐? 불교의 연기사상에서 찾고 있다. 불교의 연기사상에서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대안을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이해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세계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유럽이나 영어권 쪽에 불교라고 하는 이 어떤 부처님의 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논문들을 발표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거기에는 전부 핵심이 바로 뭐다? 연기다라는 얘기를 항상 빠뜨리지 않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연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재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더불어 존재한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생, 공존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와요. 서로서로 상생하고 서로서로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전부 연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유마경에 보면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중생이 병이 들면 나도 병이 들고. 근데 그런 표현들이 이제 전부 연기적 관계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연기를 바로 이해하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게 돼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본 이치를 다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마음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내가 그냥 뭐 앉아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어떤 연기와 중도와 무아의 개념들을 철저하게 그것을 내 내적 체험으로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84쪽에 보시게 되면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다? 연기의 존재이고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평등 사상을 강조하는데 그 평등 사상의 핵심이 바로 연기입니다. 요즘에 우리 뭐 남녀 평등, 뭐 인권 여러 가지 그죠? 뭐 성적인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성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됐든 짐승이 됐든 뭐 개가 됐든 축생이 됐든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평등한 존재이고 존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연기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은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청정과 평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청정과 평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평등의 개념을 내세운 것이 바로 뭐다? 중도 사상이다. 중도 사상.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의 어느 뭐 중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는 단순히 평등이 아니라 중도는 중정의 도다. 중도는 뭐예요? 중정의 도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가운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쪽과 저쪽을 다. 요즘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늘 뭐 보수다, 진보다. 요즘 보니까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중도 좀 이렇게 출신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뭐 선출됐고 중도 예를 들면 보수 진보와 중간이 아니에요. 불교에서의 중도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용어 자체를 이제 중도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불교에서의 중도는 뭐다? 보수도 버리고 진보도 버린 것이 중도예요. 가운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는 유와 우,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내편과 그죠? 내편과 내편,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여기서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떠난 것을 바로 중도다. 불교의 사상은 중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면서 내가 중도의 이치를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 뭐예요? 일체 시비 분별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야? 항상 자기의 생각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죠? 그 판단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에서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주로
좀 우리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85쪽에 보시면 양극단에 치우친 세계.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도 보니까 선거 결과 보니까 지난번에는 전부 파란색에 다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이번에는 전부 빨간색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 막 이게 뭐 분위기를 타네요.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이죠. 그래서 또 이제 한번 싹 밀어줬다가 니들 이제 잘못하면 또 한번 뭐요? 또 이렇게 한쪽에 또 싹 밀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정치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양극단에 치우친 세계는 선이나 악이나 부처와 중생이나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서로 대립 투쟁하기 때문에 결국 뭐요? 우리가 항상 문제는 뭐냐면 서로 대립 투쟁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평화와 평등이 깨지고 그죠? 균형과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불교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속성은 뭐다? 청정과 평등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색깔입니다. 사실 불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또 그 청정한 바탕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예요? 평등하게 보는 이런 안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청정이란 단순히 더러움을 여인 것이 아니라 청정이란 몸과 마음의 때와 번뇌를 여일 뿐만이 아니라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법에 대한 자각입니다. 철저한 자각을 청정이라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청정해진다.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번뇌가 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에 대한 자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청정의 뜻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법에 대한 자각은 조작과 분별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나선 수행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조작, 시비, 분별 따릅니다. 조작, 시비, 분별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죠? 조작하고 분별하고 그죠? 시비, 옳고 그런 것을 나누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닦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한다든지 뭐 명상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는 행위 자체만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했다. 지금 내가 뭐 예를 들면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다. 수행의 과정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끊임없이 뭐요? 조작하고 분별하고 시비하는 이 마음을 조금씩 뭐 해나가야 돼요? 끊어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법에 대한 자각이에요. 법에 대한 자각. 그래서 어디에 집착하는 마음을 떠난 것이 바로 정정한 마음이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집착을 떠난 마음. 왜?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이 왜 생겨요?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다 집착입니다. 99.9%예요. 그 집착을 떠나지 아니하면, 집착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식에 대한 집착, 뭐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그죠? 모든 것이 다 집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먹고 자고 일상생활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자꾸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집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옷을 사더라도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고르잖아요. 그 집착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자꾸 생각을 쫓아가잖아요. 그 집착이에요.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을 떠난 것이 바로 뭐다? 청정한 마음이에요. 집착을 떠나는 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수행을 하는 그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인데 그 청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걸림없는 마음, 무예심이라고 해요. 무예심, 걸림없는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어딘가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 것이지 내가 마음이 그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가운데 걸림이 없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뭐 그냥 이 육근 경계 대상에 다 걸려버려요. 좋고 싫은 거에 걸려버리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것에 싫어. 나는 요즘에 우리 신도들 보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뭐 나쁜지 나쁠 것도 없는데 예? 그냥 듣고 지나면 저 사람이 아주 그냥 한 얘기구나 이거 지나면 되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탁 걸려갖고 그냥 막 그걸 막 이게 뭐야 그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 분한 거예요. 뭐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게 막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남편이 무슨 소리 하든 자식이 뭘 하든 나중에 이제 봐보세요. 나이 더 들면 여러분들 이제 자식들이 막 비수 같은 말을 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청정한 마음, 걸림없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화선을 하고 하는 겁니다. 너무 오늘 이게 좋은 말들이에요. 자, 그래서 중도는 단순히 뭐 중앙이나 가운데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죠, 그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해탈의 논리로서 평등의 가르침이 바로 중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견을 바로 세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넓고 크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돼요. 이것이 가장 공부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